여행을 다닐 때 보면 우리가 여행을 물론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나 정말 낯선 곳에 처음 간다고 한다면 혼자서 검색해서 그곳에 가는 것보다는 미리 그곳을 오랫동안 익혀온 가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여행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볼 수 있고 아주 효율적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요. 지나온 삶은 그렇게 살았다 치지만 이제 내일, 우리 앞으로의 미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미래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늘 마음 안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기에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반복되는 계속 단어가 있는데 뭐가 보입니까? 색깔 9번으로 아기가 보이죠. 예. 오늘 마태복음 특별히 2장 안에는 이 아기 중심의 모든 행동 동선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20절에도 보면 또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 2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반복. 짧은 본문 안에 아기란 단어가 나와요. 이 아기가 누군지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세요. 자, 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아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그토록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이라는 기준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져요. 기원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2023년은 기원 후라고 하는데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원년이라는 뜻이 아노 도미니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인류 역사는 결국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하든 그분을 인정하지 않든 역사는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온 인류의 모든 여정들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예기치 않았던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시험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뜻밖의 어려움이 올 때도 그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이 뭐냐면요. 결국 죽음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말씀한 모든 그것이 가난이 되든 질병이 되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와 그런 아픔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바로 딱 하나 때문에 오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자유롭지 않아요. 죽음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졌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완전하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는 이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사단은 안팎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우리 안에 예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스마트폰, 정말 아이들 손에도 들어졌을 때 이게 무서운 무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게임, 음란물, 도박, 심지어는 요즘에 이 마약의 문제가요, 아주 심각하게 우리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쾌락 중심, 세상 성공 중심, 눈에 보이게 당장 편애한 쪽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일진데, 오늘 우리가 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 돌이키고 그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22절 너무 좋죠. 이런 짧은 구절을 보면, 자, 악은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계속 차단시키려고 우리 시선을 뺏겨버리고 우리 초점과 중심을 자꾸 들어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넘어집니다. 그죠? 우린 또 실수해요. 아,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아는데 내 몸이,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자책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목사님처럼 돌이키고, 그것이 공동체 앞에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고백할 때 죄의 세력이 끊어지고 사단의 미혹이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가 고백할 때 힘을 잃어버려요. 자, 시작. 죄는 드러낼 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멘. 잠언 2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는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이 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의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착하다, 남들 도와준다, 이거는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 사람이 의인일진데 그도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진정한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옆 분에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시작. 예. 그렇다고 또 일어남을 늘 저게 자꾸 넘어지지 마시고, 예. 오뚜기처럼 딱 중심이 잡히면 흔들렸다고 다시 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어다. 근데 악인은 내가 주인 되고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재앙을 만나면 완전히 엎드러져 버려요. 자책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에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오신 예수님. 제가 기도 중에요. 그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깜깜한 곳에 어디는 불이 켜져 있고 어디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절대 빛이 될 수 없어요. 왜 빛이냐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깜깜해요. 어쩌면 교회를 나와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도 무언가에 가려져 있으면, 이 서치등이 저를 이렇게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가리면 저는 어둡습니다. 저를 뭔가 뒤집어 써버리면요, 제 안에 빛이 있어도요, 그 빛이 차단돼 버려져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변화와 표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내 안에 끊어진, 지금 우리 공동에 그런 감정이 되게 많은데요, 끊어진 죄와 중독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자, 우리가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뭐한 바? 말씀하신 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뜬금없이 일하지 않으셔요. 꼭 말씀을 먼저 하셔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도요, 이 말씀이 잘 들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기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17절에도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뭐한 바? 말씀하신 바.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그게 예수님의 탄생의 실제가 되고요.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730년 전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인생 살지 마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뭐 디다케라도 있고요, 캐리그만한 단어도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좀 함께 나누려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라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nin 성문화된 기록된 말씀. 로고스는 바로 육신을 입고 온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레마. 레마는 뭘까요?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개인적인 체험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마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매일 이제 큐티를 하면서 제가 참 부족한 면이 많은데도요, 이렇게 목회가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목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게 뭔가? 첫 번째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늦게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신학대학원을 가기 한 3년 전쯤에 큐티를 하는데, 그때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 1장이었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인데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처녀가 지금 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남편 요셉이 참 대단해서 뭐라고 안 그래도 다행인데 지금 따질 만한 일이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34절에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다. 이런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아멘하고 말씀을 받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그때 불길한 예감이 들어왔어요.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 말씀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정말 그걸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가고 그 저를 사로잡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2023년이 사실 굉장히 코로나 끝난 이후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도요. 정말 하나님 부족함 없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고비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금요철야 때 좋은 나무 스쿨에 대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했었어요. 계속 이 상태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그날 큐티 본문이 뭐였냐면 히브리서 6장 말씀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5절 다 같이 그가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도 있지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의 단어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좋은 나무 스쿨 우리 대안학교가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갑자기 무슨 로또 복권 맞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적용 질문 1. 큐티와 맥체인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아멘이면 되면 좋겠는데 노멘이 되신 분들은 이제 방법을 좀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공동체 카톡 박들이 많은데 어느 셀에는 보니까 이제 또 우리 화요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예 올려요. 그날 큐티하는 거에 대한 적용 질문 올리더라고요. 이거 못 올리면 후원금이 있어요. 세더라고 거기는. 하루 빠지는데 10,000원이에요. 그게 지금 수십만 원이 적립이 돼 있대요. 소망의 집 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소망의 집을 섬기고 싶은데 참 이게 안타깝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딱 옵션을 걸고 적극 참여해서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후원을 하든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해 보겠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매우 중요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오늘 1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하여 갑니다. 14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떠나가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일어나시고 19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천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의 그 무서운 죽음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래 애굽에 머물고 계시다가 헤롯 왕이 죽자 이제 천사를 통해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애굽은 바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냈던 그 애굽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애굽 땅에 아기 예수님만 피하여 간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파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이 모든 과정들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평안이 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 온갖 사단의 유혹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수 있냐면 오늘 암송 구절이 이렇게 돼요. 33번인데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쏙쏙 들리죠? 오늘 저 말씀이었어. 내가 저기서 능이가 자꾸 빠졌는데, 능이 버섯이 빠졌는데. 여러분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온 인류가 당할 저주와 죄와 죽음의 해를 다 걸머지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당하는 시험을 도와줄 수 있어요. 최근에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에는 술, 담배 참 힘들었는데 끊어지더래요. 끊어질지어다. 음란물 자유롭지 않았는데 그게 싫어지더래요. 말씀이 있는 게 너무 달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있고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는데 그렇게 감격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나 혼자 가면 되게 편한 것 같은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조심하셔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갈 때. 그것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날마다 인도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건강이 좀 여의치를 않아서 여름철에 코로나도 한번 늦게 걸렸고 요즘에 롱 코비드라는 게 있대요. 오늘도 보니까 몬다하시는 집사님도 계신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성대 결절에 이명 현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이 활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MSG 컨설팅 해보니까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각자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